사도께서는 비밀을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참에 그 비밀의 영광이 마침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사도께서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떤 존재입니까? 비밀의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영광의 본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비밀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게 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땐 창조 때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네들 열심히 살면 빛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우리가 빛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풍성한 복에 대해서 이제 현세에서 누리는 것 말했고, 현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인데 내세와 현세에서 누리는 그 복을 말하려고 합니다.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의 복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셨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네, 이거 장차 나타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가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에게 변케 하실 장차 나타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가게 되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가 지붕이죠. 지붕도 다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리고 이 귀도 안 들리고, 또 이빨도 빠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기둥이, 다리를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리도 두 기둥도 망가지고, 마침내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초등학교 단톡방 그런 거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단톡방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사진들 있고 그런데 그 어렸을 적에는 좀 못 입고 못 먹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괜찮게 애들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 옷도 잘 입고 그러는데 애들이, 저는 기억 속에는 소년의 기억밖에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다 영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애들이 이렇게 변했냐. 근데 그 중에서 죽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리라는 것이라는데,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대로 그 무너짐을 당하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끝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가는 거죠. 이거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속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이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육신은 장사되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나타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일어나느냐? 주께서 호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령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의 음성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라고 호령하실 거예요. 근데 그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데, 이게 기상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라라는 그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일어나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일어나느냐? 예수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는 건데, 둘째 부활은 종류가 좀 달라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영광의 부활임에 비해서 나중에 부활하는 부활은 질이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럼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저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죽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나왔을 때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는 변화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세상에서 입었던 옷은 두고 갔어요. 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아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순간에 그도 영광의 몸을 입고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 부활이 이 영광에 풍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까, 이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야가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5년 단임제 아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것이 1000년이 문자적 10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무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그걸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광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오늘 장차 나타날 몸의 부활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근데 구주를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걸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도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좋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쁜 여자, 또 잘생긴 사람, 그리고 돈, 집, 이런 것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는데 좀 쓸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아도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고요. 그냥 집이 아무리 좋아도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부도 날까 걱정을 하고, 그거 돈 관리하느라고 어떻게 하면은 탈세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유지할까 근심 걱정하면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뭐 요즘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파트 한 채씩은 정부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맘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야, 장차 내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터인데 내가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그 기쁨을 끌어다가 여기서 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파트 당첨되고서 지어지 돈 내고 그러면 이제 입주 날짜 오면 우리 집에가 이사 가서 그 집에 이사 가서 뭐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계획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물려받고 거기서 왕노릇하러 갈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이 행복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고 마침내는 그 영광에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